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가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묵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네,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빨리 성공하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한번 주시기만 하면 아주 멋있게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도 실제 일을 맡겼을 때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다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에게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사울을 끌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오랫동안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과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동족끼리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부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준비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과 또 반대파 사람들을 설득하는 넓은 아량도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이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기만 하면 자신이 자동적으로 왕이 될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쳐 나왔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 멋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자신과 동료들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빼앗길 뻔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이 결코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곳은 실망스럽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남쪽 구석에 있는 산지인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작지만 안전한 곳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다윗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하실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가 원하는 곳으로 당장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다 무시하고 왕이 될 욕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하면 다시 블레셋으로 쫓겨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당장 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피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모여서 제비 뽑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암몬 족속들의 공격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것을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4절 앞부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으로 지금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아니라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사울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울의 스타일이 자신들에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울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통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은 시원시원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러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니까 인간미가 떨어지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블레셋을 방명했던 다윗의 중심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숨어 있다가 다 망한 후에 나타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가장 충성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벽에 박혀있던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은 사울파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절 후반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가깝고 자신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을 아주 격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파를 껴안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식으로 반대파를 포용하려고 하더라도 반대파가 그것을 알아주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대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다 그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머리로 하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사람은 이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통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다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도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과 인격과 가르침에 감화되어 교파를 벗어나서 하나로 결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때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잔류파들은 다윗 중심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을 따르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울의 아들은 더욱더 빗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럴 줄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행했으며 왕이 된 후에도 반대파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지만 나타난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도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은 인간의 교만과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넬이 왕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로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은 군사들을 자극해서 서로 전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군인들이 서로 겨루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상대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2명의 군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힘껏 찌르는 바람에 양쪽 군인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휘관인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겨루게 하는 바람에 전쟁에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이는 내전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와도 요압이 거절했으면 이런 심각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은 결국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루루같이 아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더 우세하게 되자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발이 무척 빨라서 적의 대장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아사엘은 자신이 워낙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넬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시시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아브넬 한 사람만 죽여도 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을 볼 낯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쳐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사헬은 아브넬을 추격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아사헬은 단순하게 공격만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단과 준비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